매서운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겨울까지만 해도 운천 별로 안 춥네, 살만하네, 이랬었는데요. 올 겨울 보면서 과연 운천이, 과연 철원이 그냥 철원, 그냥 운천이 아니구나, 이런 추위를 좀 느끼게 됩니다. 이런 추위 속에서도 오늘도 한 분 한 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전에 찾은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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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해요.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뒤에 있는 분들, 또 내 옆자리에 지금 처음 앉으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따뜻하게 우리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요. 예.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전 세계적인 우리 운천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레저 인사 시간이 되겠습니다. 멀리서 눈 마주치시고 한 분 한 분 눈 마주치시면서 사랑의 전파를 날리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요. 예. 이 시간 사정상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신데요. 그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를 부르자마자 내가 창대하고 번성하리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나라의 구성 요소를 갖추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 또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퍼져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애굽 나라의 노예로 살면서도 국민을 만들었습니다. 국민을 만들었지만 아직은 나라가 아니지요. 그래서 이들에게 오늘은 해방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길을 가다가 3개월이 되던 날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법을 만들어 주세요. 국가가 성립이 되려면 법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은 있습니다. 백성은 있습니다. 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법을 주시는 장면이 시내산 19장부터 뒤에 이어지는 나머지 장들입니다. 20장에 10계명을 주시고 그 이후에 민법, 상법, 형법, 생활법 이런 것들을 제정하고 그걸 지키라고 약속하고 언약하게 합니다. 오늘은 그 모든 법을 만들기 전에 왜 이렇게 너희와 이 법을 만들어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만들어 가야 하는지, 언약을 세워야 하는지, 그것을 언약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먼저 알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철학가가 있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한 언약을 그리고 맺기 전에 내가 누군지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주시기 전에 정체성을 먼저 주세요.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분, 내가 도대체 누구지? 내가 누구지? 이 철학적인 질문은 우리들에게 항상 있어야 합니다. 내가 왜 살지? 내가 오늘 또 밥 먹고 오늘 또 하루 일과를 내가 왜 있지? 라고 하는 질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너희가 누구인가를 말씀하시면서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먼저는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 속에서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는 것을 봤지?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 왕에게 가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항복을 받아내고 해방을 이루어 그들을 이끌어낸 것 봤지? 애굽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행했던 나의 기적과 능력을 너희들이 다 보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끌어내셨는지 이렇게 표현해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그랬다. 하나님이 업었대요. 업었대. 어떻게 업었습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사들을 홍해에 수장시키셨습니다. 쓴 물을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했던 것들 모든 행위를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독수리는 네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썼습니다. 네슈르. 이건 단순히 사나운 새가 아니라 가장 높이 나는 새를 상징하고 가장 강한 보호자, 새끼를 위해 목숨을 거는 존재가 바로 독수리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 훈련할 때 날개 위에 태워 떨어지지 않게 보호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독수리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셨습니다. 이 표현은 과학적인 설명이라기보다는 부모의 절대적인 보호 본능을 담은 상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어버 그러잖아요. 저도 이 어버라는 표현을 종종 쓰고 있습니다. 너무 충성스럽게요. 너무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업어주고 싶거든요. 그를 귀히 여기고 칭찬하고 응원하고 축복하고 싶을 때 쓰는 용어가 아이고 업어주고 싶어. 아유 자네는 마누라 업어줘야 되겠구만. 이런 표현 너무 흐뭇하게 잘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업어라는 표현을 쓰죠. 내가 너희를 업어. 히브리어 표현으로 보면 부담을 대신 진다. 내가 지고 있는 그 부담을 대신 진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옮긴다. 이런 뜻이 업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는 날 수 없었고 스스로는 탈출할 능력도 없고 스스로는 광야를 건널 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대신 감당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냥 옆에서 도와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등에 업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은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싸우면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싸웠지만은 사실은 싸움은 하나님이 하셨고 위험한 일을 만날 때도 하나님이 맞으셨고 백성은 그저 날개 위에 그냥 날개 위에 가만히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날개 위에 가만히 있는, 그거는 어미 독수리를 완전히 신뢰하는 새끼만이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떨어질까봐 엄마의 그 날개 위에서 붙잡고 있는 그 새끼 독수리처럼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아세요? 제가 시골에서 자라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 갔다 오면서 이렇게 가방이 없잖아요. 보자기로 해서 이렇게 메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이 보뚝길을 걸으면서 탁탁 수풀을 치면서 옵니다. 탁 치면 개구리가 숨어 있다가 놀라서 훅 뛰죠. 이마한 개구리 훅 뛰죠. 그러면 그 개구리인데 탁 치면 개구리가 약간 팔팔 떨고, 그러면 그놈을 딱 잡아서 버드나무로 만든 여기다가 끼워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뒷다리로 구워서 먹기도 했지만 돼지를 키우니까 돼지에게 주어지면 이렇게 쿡쿡쿡쿡쿡쿡 얼마나 잘 먹는지 모릅니다. 돼지가 토실토실해집니다. 그는 목회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때 이 바보 멍청이 같은 개구리들이 이 작대기로 팍 쳤을 때 놀라가지고 훌떡 뛰지 않고
있었더라면 그는 살았을 수 있을 터인데 괜히 지풀에 놀라가지고 푸떡 뛰는 바람에 죽었어요.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언젠가도 이 설교를 할 때 그 생각이 무득 지났어요. 내 과거의 어린 시절 개구리 잡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생각났어요. 우리들도 어떤 어려움이 확 왔을 때, 어떤 문제가 확 와서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어쩌면 좋나, 호독 뛰면은 안 돼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래 더 기도해야지, 그래 기도하라는 거야, 그래 내가 더 예배드려야지, 아이고 내가 정말 제대로 못 살았어, 그래. 그리고 가만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독수리 날개 위에 있는 새끼가 어미에게 떨어질까 봐 붙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완전히 밀착된 상태에서 가만히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옮겨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뭔가 힘을 줘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죠. 우리는 다시 다 죽었다. 그때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기만 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지 보라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뭐 충성하세요, 봉사하세요. 아니 목사님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요. 가만히 있을 겁니다. 저 안 해요. 가만히 있어. 이게 아니고 이런 의미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가만히 있는 거 쉽지 않아요. 누가 옆에 탁 쳤는데 아픈데 이렇게 하는 거는 쉬워. 그런데 딱 치는데 주여,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데 저것 그래도 사랑해야지.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 쉽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교회 건축하고요, 뭐 일하다 보면 꼭 다 할 것 다 하면서 그 일에 좀 반대 성향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의견에 안 맞으면 다 한다고 하는데 좀 못마땅해도 가만히 그냥 있으면 될 건데 굳이 목소리를 내서 하는 사람 힘 빼게 만들고 맥 빠지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같이 할 거면서 나중에는 결국은 같이 할 거면서, 여러분 조금 못마땅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당장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어디로 업어 가셨는가예요. 우리 성경을 가만히 보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대. 업어서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 편안하게 살게 사는 삶도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것,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사실은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홍해에서, 애굽에서. 이들은 유월절, 장자의 죽음에서 이들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관계 이동입니다. 관계 이동. 특별한 이곳이 아니라 특별한 장소. 그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장소와 상관없이 이미 이곳에 구원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느 곳이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평안이 임했다고. 평안이. 우리 신의 악단 영화를 봤습니다마는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요. 노래가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신 것이 아닙니다. 목을 매서 따라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업어 가셨고 시험에 떨어지게 두신 것이 아니라 자기 날개로 감싸셨고, 목적지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독수리 날개로 업으셨다는 이 말, 우리가 잘 날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신 그 비바람을 맞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흠, 이 정도면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알았지? 이 말이에요. 내가 애굽에 어떻게 행했는지 봤지?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곳까지 내게 이로 인도한 것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 나와 언약하자, 약속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언약은 조건 이전에 은혜로 시작되었어요. 이스라엘이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과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자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생각하죠. 신앙생활을 내가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주시고 못 지키면 벌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런 식의 하나님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9장을 가만히 보면 이미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언약의 본질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너희들은 어떤 존재인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가, 너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누구인가, 이 존재에 대해서, 존재 규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존재 규명이 된 상태에서 너희는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돼 라고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자 이 말입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나와 결혼했으니까 이제는 한눈 팔지 말고 일찍 들어와야 돼. 결혼하기 전에는 그게 필요 없어. 그가 뭐 늦게 들어오든 술을 먹든 어디 뒤집어지든. 그런데 이제는 결혼을 했어. 그러니 이제는 한눈 팔지 말고 일찍 들어와야 돼. 알았지?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언약,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대한 구원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순종이어야지.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보다는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여 이 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 거기에 나오는 반응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 반응으로 순종하는 사람은요, 기쁨으로 해요. 감사함으로 해요. 내 목이라도 내놓겠다라고 했던 부르시길라와 아굴라처럼. 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 크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조건으로,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이걸 조건으로만 생각하면은 이거 율법주의자가 돼요.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고 홍해에서 구원해내셨어요. 애굽 군사로부터 구원해내셨어요. 구원받고 선택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앞으로 십계명을 지키며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돼. 알았지? 여기 도장 찍어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순종함으로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라기보다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 반응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구절만 떼어놓으면 오해하기가 참 쉬워요. 마치 순종해야 선택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순서가 있어요. 이미 구원하셨어요. 이미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 다음에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먼저 순종하니까 부르심이 아니에요. 순종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순종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섬기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율법은 구원받았기에 응답으로 그것을 지키는 것이지, 이거를 억지로 지키려고 하면은요 율법이 되죠. 우리는 은혜로 지켜야 돼요. 은혜로. 은혜 없는 순종은 율법주의가 되고, 순종 없는 은혜는 방종이 됩니다. 은혜 없는 순종은 율법주의가 되고, 순종 없는 은혜는 방종이 되죠. 언약 안의 순종은 의무가 아니라 관계의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은혜가 있는 교회를 가보면 막 식사 대접하고 한복 입고 막 안내하고 막 이런 분들을 보잖아요. 주차 안내하고. 은혜가 있는 교회 보면은요 웃고요, 막 그냥 환영하고요, 주방에 가도 인사하고 막 로비에서도 인사하고 이래 막 기쁨이 넘쳐서 막 해요. 어느 교회는 목회자 세미나를 많이 하는 교회인데요,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옵니까? 주차 관리, 식사 대접, 주방에서 봉사하고 뭐. 얼마나 헌신된 일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활짝 웃고 이렇게 반갑게 맞아요. 그러나 어느 교회 무슨 행사가 있어 하면은요 이게 딱딱해요. 인사를 하긴 해도 분위기가 차가워요. 아유, 목사님 왜 이런 거 맡으셔가지고, 아유, 목사님 왜 연합회 회장 같은 거 만나가지고, 아유, 목사님 왜 이런 걸 자꾸, 이게 억지로 하니까 이게 벌써 얼굴이 굳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고맙고 감사하여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면, 나에게 이 일에 쓰임받으니까 그냥 기쁘고 그냥 감사하고 그냥 웃고, 이게 운천교회 지금처럼 계속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들립니까? 마이크를 조금 낮춰서 조금 제가 힘이 드는데. 예. 너는 이런 존재, 너는 이런 존재다. 어떤 존재?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더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목사님. 오늘은 우리 최한솔 선생님이 방송 담당하는데요, 오늘 집에 내려갔어요. 혼자 하니까요. 왔다 됐습니다. 예. 소리가 나고 그러네. 이걸 한번 손봐야 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라 하기보다 먼저 너희가 누구인가 하나하나 짚어보면, 너는 누구인가? 내 소유다. 히브리어로 소유, 세굴라, 왕의 개인 보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수많은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아끼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쓸모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쓸모 있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 짤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수님 짤이. 그래서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소유. 쉽게 말하면 너 내 거야, 이런 표현을 쓰죠. 너 내 거야. 알았니? 이 말이에요. 내 거라는 표현을 쓸 때 아무나 내 거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리 멋있는 남자라도 난 내 거야, 넌 내 거야 할 수 없잖아요. 관계가 성립이 되어졌을 때 내 거야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넌 내 소유야, 이 말이야. 아무리 멋있어도 그 사람에게 너 내 거야 라고 할 수 없어요. 관계가 성립이 되었을 때 내 거야, 넌 내 소유야, 이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소유라고 부르십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등부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 주를 위해 쓰렵니다. 넌 내 거야 알았니? 너는 내 소유야 알았니? 근데 우리는 주님 것을,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해 주십시오. 맡긴 사명 맡긴 재물 주를 위해서 쓰렵니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넌 내 소유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너는 누구인가?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너는 내 것이야 내 소유야 말씀하시고 너는 제사장 나라야 이 말이에요. 제사장은 뭡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인간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는 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연결하는 역할인데 이 연결하며 복을 받게 하는 역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너희는 제사장 나라야 이 말이에요.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이 나오지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원하노라, 원하며 원하노라. 전에는 축복을 구걸하였고 축복을 쫓아다녔다면 이제는 너는 내 소유가 되었어. 제사장 나라가 되었으니 너희가 축복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먹거리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온 우주와 열방을 축복하는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온 우주와 온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당당한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 아버지 야곱을 이끌고 바로 왕과 대면하는 장면이 나오죠. 성경은 거기서 요셉이 바로 왕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성경은 분명하게 언급하죠. 야곱이 세계 최고의 나라 신으로 군림하고 있는 바로를 축복하였더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스펙이 좋지 않고 뭐 이런 것 같아도 우리들에게는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 뿌리를 둔 축복권이 있음을 믿습니다. 원해야 돼요. 원하노라. 그러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같이 읽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19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려고 하는 이 장면에서 너희는 나의 소유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요. 그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를 삼게 한 것은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19장에 있는 이 언약은 오늘 우리와 별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언약은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옛날 학습 세례 문답 속에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기억 같았습니다. 부흥 강사들이 오셔서 왜 예수 믿느냐고 물어요. 왜 예수 믿느냐고. 이런 질문 여러분도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고요. 그땐 그게 정답이었어요. 맞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비춰보면요, 우리는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담을 쌓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제사장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 누구지? 너 누구냐? 여기에 대답이 너는 내 하나님이 정의해 주시는 대답이 너는 내 거야. 나 하나님 거야, 내 거야. 하나님께 속하였어. 넌 제사장이야. 왕 같은 제사장 베드로 전서에 있는 것처럼 넌 제사장이야, 제사장.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이 정체성을 붙들고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 새삼 새기시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제사장이 해야 할 역할이 많지만은 축복권이 있습니다. 나로부터 복이 나가야 돼요. 내 입에서 복된 말이 표현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 내가 저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은 안 만났더라면 라고 하는 것, 또 때로는 팔자, 때로는 운명론에 매여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리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내가 가는 곳에 축복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제사장 나라니까. 그 축복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분명한 의식 속에서, 믿음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축복을 독점하라고 선택된 민족이 아니라 축복을 흘러보내라고 부르심을 받은 민족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게 한 것은 나 한 사람만 잘 되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축복이 흘러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주변에 자꾸 축복이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사람 잘못 만났죠. 형들 잘못 만났고, 보디발의 가족 잘못 만났고, 보디발의 아내 잘못 만나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얼마나 잘못 만났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가는 곳마다 축복이 요셉을 통하여 흘렀습니다. 애굽에 엄청난 축복을 주실 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요셉을 위하여 애굽을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이 경기 북부 이 지역, 철원 이 지역, 남북과 대치되어 있는 이 군사 지역이 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곳에 발을 딛고 사는 것을 통하여 이곳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운천 경제, 경기 북부 경제, 강원 경제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